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6장 지나고 7장 들어서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었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다. 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옮겨 놓아서 이제부터는 성화의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말씀했지만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온 지상에 선포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의롭다. 율법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확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구주이신가?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오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 곧 영생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도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구원의 확신이라, 오늘 저는 그렇게 알고 그 말씀을 줄곧 외우고 그랬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따라서 그냥 같이 한번 외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엇인가?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소속이 세상의 애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만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우리가 번시 제약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 소위 말하면 멸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내가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 내 나라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때 우리를 그냥 그 제약 세상, 멸망의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나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디에다 옮겨 놓았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나를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제부터는 가문이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다. 그것을 곧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 성화의 길을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순간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 안에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생애 기간 동안 내가 천국 가는 영화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 때에 맞게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영접한 이런 사실 앞에는요, 이제부터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멸망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악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거는 떠나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위치에 내 정체성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과의 관계만을 가지며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정체성은 복음으로만 고백하면 끝난다. 맞아. 나 그 나라 백성 맞아. 그러면서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옛 방식, 율법의 조문을 갖다 놓고서 아이고 이거 죄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거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그 죄에 대한 벌을 심판받는 자리에 나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내버려둬 지금 저 혼자 알아서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늘 불안하게 보십니다. 왜요?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나를 지금 거룩의 자리에 옮겨 놓았으니 이것도 가다 걸리고 저것도 가다 걸리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때로는 속삭입니다. 야야 이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한번 내봐라.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연세들 많으셨는데 자식들 어렸을 때 키워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 자녀들 어렸을 때 걸음 걸을 때 넘어지면 부모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 깨졌나 다쳤나 싶어서 쫓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괜찮니 물어보고 이리 다듬고 저리 보듬어 안으면서 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옆에 오셔서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요, 이런 모습을 정확히 오늘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성도의 문제는 후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정죄할 수가 없는가?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웅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도요. 우리는 거룩의 나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옛 자아를 하나하나 꺼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우리가 영화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멸망의 나라에 있던 성품을 가지고 거룩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고집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좋지 못한 말들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순화되고 변화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삶의 근본들, 잘못된 것들, 옛 자아의 삶 속에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근본들은 십자가에 꺼내서 하나하나 내가 못을 받고 주님 나라, 영화의 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나 그로스 사랑이나 일단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했었지만, 거룩이라고 한 나라에 보니까 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어. 나도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지?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서 천국 가는 백성은 없습니다. 성화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요,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곁에 누가 와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귀신들은요, 우리 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직접 달려들 수가 없어요. 속삭입니다. 우리가 먼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옮기도록 이렇게 옆에서 우리를 속삭일 때 우리가 요동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됐다라고 선포하고 그 자들과 더불어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아주 혼돈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이 끝나고요. 사탄에게 끌려서 시험받으러 나갔을 때 1절 아무 말씀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구구절절 변명하고 이거 아니고 저거 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끝. 귀신이나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확신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내팽개쳤나 봐. 듣지도 않으시나 봐. 그러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아이고 기도는 뭔 놈의 기도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요. 잠자면 가서 귀를 대봅니다. 숨 쉬나 안 쉬나. 저와 여러분들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보셔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한다고 잠언서에 나와서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승리를 못하죠? 아니요. 승리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고린도전서에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내가 한 가지 선포할 때마다 사단은 왔다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우리의 말로 변명하고 덧붙이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힘들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악은 이제 우리 위에 군림을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권한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무슨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기업이요.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고 the end 끝냈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거룩의 나라에서 걸어가는데 넘어지면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걸으면 되고 걸어갈 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죄에 매달려서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힘을 내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6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소속이 전환되었어요. 분명하게 이제는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속한 사람.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의 나라 같지만요.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우리 인간들은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본인께서 직접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사리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속이나 단체 안에서 같은 행동을 할 때 연합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 가는 길을 내가 따를 수가 있고요. 그분 가는 길이 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수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표지는요 열매의 결과로 달라집니다. 저쪽 나라에 있는 그들도요 멸망의 열매를 맺어가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요. 우리는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방향이 바뀌면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새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 방식이 아니라 새 방식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의 푯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뒤에 있는 것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있던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방식,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으로, 그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이 자유를 우리가 원암용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가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죄에서 해방된 자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감히 가능합니까? 어떤 분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해서 난 도대체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가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새 방식은요 자유와 순종과 감사와 헌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순종은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 한 예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또한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믿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다음 주일 우리 주일 예배 그 시간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